3장은 거듭남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2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거듭남의 이야기거든요. 즉 하늘의 일, 하늘을 본다라는 차원이 또 다른 차원의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거듭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차원, 그게 뭐냐? 세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뭘 만져야지 알고 봐야지 알고, 전에는 병자가 낫는 거, 막 그 암 환자가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나았고, 안진매가 일어났고, 또 많이 편찮으셨던 분들이 안수기도 해드렸더니 치유가 됐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했다면, 이제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하나도 내 안에 그런 외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거듭난 사람들은 그냥 할렐루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일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는 이웃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좀 물질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뭐하다 저주받았나봐 뭐했나봐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라도 감사. 우리는 그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이야기.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나라는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늘의 일은 뭐냐? 거듭나지 않으면 못 봐요. 볼 수 없어요. 거듭나서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거듭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질이 굉장히 괴팍하고 욱하는 게 그냥 조금만 거들면 욱해가지고 그냥 한바탕 해놓고 나면 꼭 그냥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욱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분명히 화가 날 만한데 나 왜 그러냐 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저럴 뿐이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딱 일어났어야 되는데 저분이 신앙생활 하더니 바뀌었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참 겸손하게 안녕하십니까. 그냥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그냥 밤을로 틱 하고 말이야 그냥 막 업신여기고 뭐 그래서 so what 이랬던 사람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내 탓이에요.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참 그런 모습. 제가
다른 분들은 건강보험을 가면 뭐 주사를 놔준다는데 저는 하나도 주사를 안 맞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 의사 선생님, 아니 선생님 다른 데는 다 놔준다는데 선생님 왜 나를 주사를 안 주세요? 그랬더니 아우 내가 바본가 봐요. 어떻게 선생님을 알고 있는데 나는 뭘 알아서 모를까. 의사가 돼가지고 아유 근데 제가 미안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바보라고 그러고 아니 의사 선생님 왜 바보야. 한국서 의사 공부하고 여기서 와서도 또 공부하셔서 여기서도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바본가 봐.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아니 자기가 바보라는데 분명히 안 바본데 자기가 바보라고 하니까 에? 아니 그냥 그럴 수도 있지요. 제가 불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무언가 우리 안에 거듭남의 체험이 되고 거듭나기 시작하는 사람, 그 거듭남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성령님께 함께 가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실예를 제가 이렇게 잠깐 들었지만은 그 사람 안에서 사랑이 나와요. 그 사람 안에서 겸손이 나와요. 그 사람 안에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저 안에 지금 뭔가 이럴 수 있었어. 저분이 지금 뭔가 있었나 봐. 엄청난 일이 좀 벌어졌었나 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일이 땅의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12절의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하늘의 일이거든요. 하늘의 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땅의 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땅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하늘의 일이 이미 있었던,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이 하늘의 일이 내 안에 있어야 땅의 일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1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그 일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냥 글로 보는 거예요. 글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말은 듣지. 말은 버리고 뜻을 얻어야 되는데 말로 해석하니까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분도 똑똑하잖아요. 이분도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 시대로 얘기하면 최고의 공부를 한 분이고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 바이블은 어떠한 영적인 감각, 즉 거듭난 사람들은 영감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감각으로 봐야 돼요. 자신의 한계로는, 이 지식의 한계로는 지식으로 보면 갑론을박이 되고요, 선과 악이 돼요. 바이블이 그래요. 지식으로 보면 안 돼요. 영감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늘의 일이라는 게 뭐냐?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감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어느 일이 먼저 일어났느냐? 하늘의 일이 먼저 일어나서 땅의 일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땅의 일이 먼저 일어난 것 같지만 원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늘의 일이 먼저 일어나서 내 안에 땅의 일로 일어난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보이지 않은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걸 내가 알 수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들이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 땅의 일로 이렇게 나타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을 제가 이 인체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우리 몸은 주기적으로 새로운 세포로 계속 바뀐대요. 계속적으로요. 이걸 보면은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과 비슷한데요. 피부 세포 같은 경우는 4주마다 한 번씩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된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피부 세포는 한 달마다 바뀐대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껍데기가 흙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한 달마다 피부 세포가 바뀐대요. 간 세포는요, 2주에서 3주마다 세포가 바뀌고요. 위장은 이틀에서 3일마다 바뀌고요. 췌장은 1년마다 세포가 바뀌고요.
10년마다 바뀌고요. 뼈세포는 20년마다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고 있으셨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것을 느끼지도 못했어요. 참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하지 않나요? 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 못 가서 계속 교체해줘요.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포가 바뀌는 것도 모르는데 영적인 걸 우리가. 근데 세포가 바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계속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설명하는데 그 참 뛰어난 니고데모가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야기 10도로 14절의 구약의 녹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설명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구약에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민수기 21장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항상 불평, 불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38년째 되던 때에 이 불뱀 사건이 전갈 사건이 터졌는데 38년째 되던 때에 그러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 걸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보호장막을 딱 거두니까 그 사막에 우글우글거렸던 불뱀과 전갈이 삽시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급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게 민수기 21장에 지금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231면 되겠습니다. 231면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도 비춰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지금 녹뱀을 보니까 살아났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뱀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뱀 때문에 죽어가는데 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장대 위에다가 구리로 만든 녹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쳐 올렸습니다. 그리고 녹뱀을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뱀을 쳐다봤는데 뱀이 살렸나요? 뭐가 살렸습니까? 말씀이 살린 거예요. 말씀이. 만약에 이때에 녹뱀을 쳐다보지 말라고 하고 네 새끼손가락을 쳐다봐라. 그래도 살았죠. 왜요? 그 사람이 뭘 쳐다봤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살린 거예요? 녹뱀이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는 뭐로 들리는 거예요? 내용으로 들리는 거예요. 녹뱀을 쳐다봐라. 녹뱀을 쳐다봐서 산 게 아니라 녹뱀을 쳐다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히 따라갈게요. 그러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녹뱀을 쳐다보는데 그 녹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겠느냐? 쳐다본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뱀한테 물렸는데 녹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렸구나. 쳐다보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쳐다봤더니 살렸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과 내가 연합된 자는 살아났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그들을 움직였기 때문에 녹뱀을 본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생명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안 쳐다본 거예요. 안 쳐다봤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구리병 쳐다봐도 산다 그러면 야야야야 그러다가 다 죽은 거예요. 이거 1, 2분 안에 죽거든요. 이거 물리면 1, 2분 안에 죽어요. 아이고 저런 무식한 같은 이라고 그걸 또 쳐다보라고 차라리 내가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생명이,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으로 온 거예요. 녹뱀을 쳐다봐라. 쳐다봐야 되겠네. 그게 나한테 생명으로 온 거예요. 그게 말씀이 생명으로 오니까 쳐다보지게 된 거예요. 얼추당투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하면서 엉뚱한 얘기, 똥땅지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 똥땅지 같은 얘기가 나한테 생명으로 온 거예요. 응? 쳐다봐야지. 내가 바보냐 하면서 쳐다본 게 아니라 쳐다봐야 지가 온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생명으로 나를 생명을 건드려 준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생명이 없는 자는 환난과 역경이 생기면 다 떠나가요.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알맹이와 쭉정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쭉정이는 생명이 없는 분들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알맹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훌라당 일로 넘어지고 훌라당 절로 넘어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건드려준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나이가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인간의 나이로. 근데도 몰라. 그 뛰어난 분이 몰라. 녹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았다고.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예화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니고데모한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4절.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녹뱀을 쳐다본 자들이 다 살았다고 하는데, 인자, 사람이 자, 나,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인자도 그렇게 높이 들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참 귀한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속에는 똑같이 다 예수님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녹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높이 쳐들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핵심은 뭐죠? 바이블의 핵심은 예수예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대 위에 구리밤이 달려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인데도 이미 예정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난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도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것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귀신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가 예수님인 걸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으로 내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은 알았지만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선행을 해도 착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잘못한 것을 알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 그게 주님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겐 기쁨이 있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 맨날 억눌려가지고 뭐 맨날 회개만 해야 돼. 맨날 종말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 냉장고를 사서 땅에 파묻을까. 막 어떤 교회는 냉장고 14대 사가지고 땅에 파묻었대요. 좀 종말을 준비하느라고. 그럼 마지막 시대는 누가 전기 끊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지 뭐 거기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는 자들. 회개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진정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탄들은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종교인들끼리 자기 주장하지 말라고 해요. 불교도 주장하지 말고 천주교도 기독교도 이슬람도 모두 다 자기 주장하지 말고 세상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다 하나가 되는 나라.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잖아요. 니들도 독선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하지 말고 다른 종교 무시하지 말고 그냥 다 인정하며 살자고. 그게 신사적이고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냐고. 그래서 PCUSA 지금 미국 장로교단들은 그거 다 받아들였잖아요. 예. PCUSA 교단들, 여기 연합장로교도 그렇고, 이 연합장로교들도 그렇게, PCUSA 교단들은 다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빠져나와야 돼. 나만 있으면서 나는 깨끗하면 되지. 어떻게 깨끗해? 탐방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만 하얀 옷 입고 있다고 내가 하얀 옷 되나? 점점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게 좋다고 스님 세우고, 말도 안 나오네. 그런 분들 교회에 자꾸 세워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무슨 새해 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준 종교관입니다.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길을 모르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한 명이라도 빼내는 게.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특별히 또 한국에서 전도해야 되면 그런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 중에 불교 시대고 유교 500년 시대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럼 교회도 없었고 예수님도 몰랐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애가 태어나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어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지는 몰라도 말씀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하셔야 돼요. 영생이 무엇이냐? 요한 1서 5장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데 무슨 생명으로 영원히 살 것이냐? 그럼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제가 말씀드리면 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는데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중 하나가 만나입니다. 근데 만나는 하루가 지나자마자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24시간이 지나면 만나는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항아리에 담아놓은 만나는 40년, 50년이 지나도 지금 부패하지 않았어요. 하루도 지나지 못하는 이런 음식이 40년이 지나 50년이 지나 8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하는 생명이 그 안에 항상 역사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너의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에 생명이 있어야지 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녹뱀을 봐서가 아니라 녹뱀을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네가 다시 거듭남에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지성소의 증거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도 못 지나는 만나가 어떻게 40년, 50년, 80년이 지났는데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 하늘의 일을 하도 안 믿으니까 땅의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구리뱀을 바라봤을 때 살았다라는 말. 이 말은 그 무서운 독소를 이기고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런 생명이 그 사람한테 역사했기 때문에 살았지. 누가 주사를 놨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이렇게 맞는 게 있더라고요. 폐렴 주사를 맞고 그래서 무슨 주사도 맞고 그렇게 했어요. 미리 예방한다고. 근데 주사를 맞춰줬어요. 아니면 무슨 목사님이 가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불뱀에 물리고 전갈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보여준 사건을 지금 오늘 14절을 통해서 니고데모한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면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고, 말씀이 있어야 내 가정이 살고, 말씀이 있어야 내 주위가 사는 거예요.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야 돼. 그 말씀이 성령님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그게요,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 맨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서 15절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바꾸셨어요?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셨어요. 그 영생이, 그 생명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게도 해주시고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씨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나아가도록 끌어주시고 땡겨주시고 사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땅의 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의 일. 그 하늘의 일을
우리가 꼭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에 안 만져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아멘.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아멘.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면 주 안에 살 수 있어요. 맛있는 걸 알면 안 떠나요. 애들은 맛있는 거 계속 달라고 그래요. 안 주면 땡깡 부리고 울고 뒤집어져요. 우리도 그 영생의 맛, 거듭남의 맛,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맛을 알면 안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